다윗의 나라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세바의 반역으로 또 다시금 또 흔들렸다가 진압이 되었죠. 바람 잘 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어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온전한 평안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전쟁이 있는 곳이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겪어왔던 그 아픔들과 바람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다 우리 자녀들도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가게 될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체제 하에서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또 동성혼을 끊임없이 합법화하려고 법안을 내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싸우고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부당한 일들을 허락을 하셨을까?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두고 계실까? 왜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을까? 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안 보일까?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법은 자꾸만 물러져 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실제로 또 공격도 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왜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 보시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왜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을 해 가시는데 이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회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왜 득세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사사시대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을 하고 또 악을 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악한 자들을 득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강성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보아왔던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나 이렇게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나를 쳐서 복종하고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주하는 사상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는 깨어나야 하고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늘 회개해야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왜 이 시가 떠올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거룩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읽었던 시가 바로 이 시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은 시인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보이더라는 것이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시인이 하늘을 보면서 발견한 자신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을 볼 때 그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아마도 시대의 밤일 겁니다. 시인의 시대에 찾아온 그 어두움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별이 빛이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별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두워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는 저 별처럼, 그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죠. 제자들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저 하늘.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을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들은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개념이 잡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걸음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의 국방력 전체를 좌우지할 수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는 왕의 뜻에,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요압이 찔러서 죽였습니다. 유다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친히 세웠던 장관이었습니다. 둘 다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평화의 시대에 나라를 하나로 합치고자 찾아왔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마는 요압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도다. 이 요압을 상대할 힘이 내게 없도다라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제발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로잡아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리낌 없이 창을 들어 찔러 죽였습니다. 왕의 뜻에 정면적으로 반한 것이죠. 저는 이 요압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성전 뿔을 잡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브나야가 가서 그를 끌어내어 죽입니다. 그의 구원을 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그 질문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나야입니다. 그는 왕의 친위대를 맡은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용맹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비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거대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인물입니다. 그는 요압처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다윗 왕과 솔로몬에게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가 말했던 것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고 딱히 그렇게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조용히 지키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는 일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브나야의 이름을 보면서 사실 성도들 중에 브나야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의 이름이 있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래서 전국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집도하고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는 언제나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영적인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은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지대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성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한민국 전국에 흩어놓으신 이유는 교회를 지방마다 다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오늘도 제가 뒤에서 찬송하면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에서 순결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출근을 하셔서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의 장소구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악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야엘 사람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다윗의 벗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낯선 이름입니다. 근데 그의 역할은 압니다.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해주는 벗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더불어서 흉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사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주어야 합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으면은
지혜로운 말로서 깨우쳐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과연 나와 같은 사람들만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진리의 사람인가? 나는 군대 장관인가? 아니면 조용한 친위대인가? 제사장인가? 진실한 벗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만약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악인들이 득세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짓밟히고 있는 것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